네. 2026년 7월 세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여덟 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저는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이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메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가 살아있지만 제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제가 아니라 메시아이십니다. 제가 지금도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저를 사랑하여 저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유, 공동예배든 아니면 또는 공동예배에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말로 읽는 것, 우리말로 봉독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자꾸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 그 거룩함이 훼손된다라고. 하지만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그들이 얘기하는 소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개역개정판을 만들어낸 출간한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의 세번역 성경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읽은 이유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세번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아닌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일종의 격이라는 개혁개정과 세번역은 목적격으로 얘기한다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은 주격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한 임재가 무엇인가 초대교회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 신실함과 관련한 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신명기 7장 7절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주격, 즉 메시아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 아들 예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신실함이란 말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 맺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2026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무슨 뭔가 대단한 힘, 지혜,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존재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메시아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이 결국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예수님은 그 주님을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복을 받으셨으며 그 언약이 다시 형성됐다.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를 나누는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우리의 신실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 정말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계명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을 하나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요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미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고 끝까지 살아가는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시편 34편 1절로부터 8절을 다같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제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이여 듣고서 기뻐하십시오. 저와 함께 주님을 높이십시다.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십시다. 제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고 제 모든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당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당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와 같이 우리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우러러보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경배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몸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는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는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성령님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모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아마 다수가 비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가 비유대인 출신의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언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예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 출신의 우리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만 하나님께서 긍정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후 지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맞이하는 주간으로서 지금 2달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8주차죠. 이 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초대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유대인 출신의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다거나 은사를 사용한다거나 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령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였던 사람들이 특별히 은사나 어떤 특별한 그런 영적 체험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도전적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부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와 반대의 부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반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말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구원, 이와 같은 용어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님, 성령 충만 이런 식의 단어에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아마 무의식적으로 일으킬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빛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까지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든 부정적으로 생각했든 관심이 있었든 관심이 없었든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소금빛 교회 성도이신 여러분, 저는 아니죠. 저는 이미 이 말씀에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크게 도전받고 있는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한 가정으로, 한 가족으로,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즉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 출신의 성도인 저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인 당신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 보증은 바로 당신과 내게 동일하게 임하신 성령 충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임재 안에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저히 구원의 그 바운더리, 즉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도 문을 여셔서 받아들이신 놀라우신 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사랑,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을 위시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은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그 수르바벨 성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께서 거기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으셨기에 고대 유대인들은 아직도 포로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지만 돌아오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왜요? 시편 34편의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 정말 가난하고 정말 비참하고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적인 사랑으로 신실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주 1세기 유대인들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포로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도대체 포로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 내 이름을 증언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증언하지 않았던,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증언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생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에 계명을 통해 주셨는데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징계받은 것이 포로로 끌려갔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 포로기가 끝난다라는 건 뭐예요? 즉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이 맺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포로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돌아오셨는데 우리의 삶이,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삶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율법을 온전히 살아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는데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먼저 드리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랑을 드리는 게 뭐예요? 계명을 따라 사는 삶, 율법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오셔서 그렇게 사랑하실 텐데 우리가 그 주님을 먼저 더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율법에 대한 순종의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에 대한 강조가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단순히 유대인들 뿐만이 아닌 아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많은 비유대인들을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요? 무려 400~500년 동안 무려 4개의 제국에 의해서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알렉산드로스 대국,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자잘한 왕국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400~500년 동안 특별히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기 전에는 100년 동안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잠깐의 독립을 맛봤었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받게 된 그것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더 비유대인들을 향한 분노가 치밀로 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도저히 비유대인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나마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라고 좀 더 마음을 열어서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 외에 다른 비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걸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또한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이 거슬릴 수밖에 없었고 비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 동족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제국,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영적 세력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굴복당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온전한 사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고 그것이 남뿐만이 아닌 저들에게도 저 비유대인들에게도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 즉 충만하신 인재, 즉 성령 충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시해야 할 만한 말도 아니고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체험으로만 얘기할 단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근데 그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거리 두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영어 설교에서 나왔던 예화예요. 영어 설교가 이제 곧 업로드 될 텐데 어떤 교회가 정말 오랜 시간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채워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 주님께서 들으셔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익숙했던 예배, 익숙했던 교제, 익숙했던 어떤 신앙, 삶, 그것과 조금 다른 측면의 어떤 것들이 오다 보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흥을 바라는 것은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그 편안함을 위한 부흥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어색함과 그 모든 것들 뛰어넘어야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하시는 예스라고 말하시는데 우리가 혹시 노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가 부흥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된 적이 없고요, 계명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상수훈을 보십시오. 팔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힘든 말씀,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모세의 율법은 행동만 얘기했을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너희의 동기가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여기서 어디서 무슨 율법과 계명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율법과 계명이 우리의 마음까지를 다스리는 조명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어느 정도 내 그 보호할 수 있는 그 안전지대, 주님 안에서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람들끼리 함께 더불어서 힘을 내어, 이 지혜를 내어, 능력을 다하여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너가 나한테 맞춰줘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끊임없이 그것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면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더 많은 갈등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안전지대는 이미 세상에 준 가짜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 안전지대를 경험하는데, 그 진짜 참 안전지대는 오직 주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는 너무 달라요. 내가 생각해왔던 내 신앙 가치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달라요. 불편해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그 가짜로부터 주어진 그 안전지대를 박살내시고 진짜 안전지대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었기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결국은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 맺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 불편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안전지대가 세상이 주는 가짜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복작복작 앙낭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맞춰가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한, 배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별의별 것들이 다 다르라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보증하느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충만하신 이제 성령 충만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 주여, 우리가 세상이 주었던 이 가짜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보증하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아웅다웅 복잡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배우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며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인내하며 이런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그 진정한 안전지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마땅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주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식탁에 그 생명의 그 축제의 그 현장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그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몸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빈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음료를 부으신 다음 하늘 높이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음료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보혈이다.
2026년 7월 세 번째 주간 일요일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로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삼아주심을, 항상 삼아주심을, 끝까지 삼아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나를 감싸니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가짜 안전지대를 벗어나 진짜 안전지대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수많은 배경과 성별이 다른, 나이가 다른 사람들을 한 몸 이루게 하셨던 그 하루, 그리고 지금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우리에게 편한 그 부흥,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진실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안전지대로, 진정한 안전지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룩한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예, 주님, 진실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아멘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그 식탁에 초대해 주시고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영원히 주님에게 신실히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며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심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우리의 전부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항상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만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주님만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간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증언하는 진정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할 그 모든 주님의 몸인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가짜 안전지대를 벗어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가짜 안전지대를 벗어납시다. 가짜 안전지대를 벗어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셔도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셔도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셔도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보를 참조하실 때, 오늘은,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간입니다. 공동예배, 그리고 향신기도회, 관조기도회, 요한복음서 말씀으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끝까지 요한복음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교회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어린이교회 연합 성령 캠프가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의 현장, 성경은 드라마다 나눈 일의 현장 그리스도인의 쉼터, 일의 신학, 그리고 교부를 통해 배우다 아름다움의 중요성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듣는 것이 당신을 살리고 당신의 온전한 증인으로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순종의 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파이미니스트리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여행을 우리 로에르 김혜민 성도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행 마지막 날까지 잘 마무리 짓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세민 성도님 이제 돌아온 월요일에 잔금을 처리하고 이제 이사를 이제 열흘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월요일에는 우리 주동현 지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번역 일과 파이미니스 일과 리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월요일 오전 11시 지금 우리 함께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빛교회 예배당에서는요 9월부터 지금 현재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미션 153 교회와 좋은 나무 교회가 연합해서 직장인 신우의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고자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사이언스 LG 전자 전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LG 전체 총 신우의 회장이셨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 이제 거기서 같이 직장인 사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열매들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소은빛 교회가 파이미니스트리가 또 합력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합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민세미 성도님 잔금 처리가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가족 여행이 잘 마무리되도록 그리고 우리 이호연 성도님은 네덜란드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제 조만간 이제 전화 통화로 한번 같이 이야기 듣고 신방하려고 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무더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특별히 유럽에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그런 시간을 또한 계속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